코로나 일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을 삼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불. 그러니까 세 가지 불입니다. 자, 세 가지 불. 삼불이 뭐냐면요. 불신, 불안, 불만입니다. 불신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그 전국 18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요. 지난달에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가 몇 프로냐면 7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론에 대한 불신도도 66%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도 더 커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라든지 가짜 정보로 인해서 이런 뉴스와 정보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통계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갤럽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어떤 내용을 조사했냐면 본인의 감염이 걱정된다. 혹시 내가 감염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나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 발생 후에 지금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국민 중 그 3명 중에 그 2명 정도는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또는 어떤 종교 단체 또는 어떤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사람 중에 벌써 2사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응답이 64%입니다. 또 감염이 의심이 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응답도 57%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불만이에요, 불만. 이 불만도 심각합니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해서 뭐 정치권에 대한 불만, 또 요새 뭡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 뭐 통신비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런 또 고강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떤 활동의 제한이라든지 또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신과 불안과 불만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표현되어지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분노로 폭발하는 거죠. 그게 분노로 폭발되는 거예요. 쌓이다 것이 분노로 또는 화로, 성으로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지병원이죠. 명지병원 그 정신건강학과 그 김현수 교수가 쓴 글에 보니까요. 코로나19 초기에는 종식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은 이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분노의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시간이 들수록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노의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중교통 내에서 그 마스크와 관련된 뭐 일단 폭행 시비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스크를 써라. 왜 안 쓰냐? 왜 쓰라고 말하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과격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도 역시 코로나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화병 스트레스 클리닉을 전문하고 있는 그 경희대 병원의 그 김종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은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함을 느끼고 있고, 또 폐업이나 실직 등 코로나19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특히 분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어졌다는 거죠. 전에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쌓이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차단됐다는 거죠. 이것이 분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나고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활동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에너지 풀 곳이 없어서 이것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어서 뭐로 표출되냐? 분노와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디 식당 한번 가려고 해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후다닥 들어가서 그냥 후다닥 밥 먹고 나오기 바쁘고, 괜히 누가 옆에 앉아있으면요 괜히 멀리 떨어져서 밥 먹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확 누가 옆에서 자극을 주면은 이게 폭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신이라든지 또 불만, 불안,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어떤 일로 의해서 그것이 확 폭발하게 되는데, 이런 분함을 가족에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우리 모두가 보면요, 앵글리 버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앵글리 버드처럼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앵글리 사회, 즉 뭐냐면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는 분노 사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분노 사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확 폭발하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분을 푸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로 성을 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성을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분을 품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말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훑힌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은 종로에서 풀어야 되는데, 종로에서 풀지 못하고 왜 한강에 가서 거기서 눈을 힐크고 분풀이를 합니까? 왜 그래요? 종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종로에서. 괜히 종로에서 화풀이했다가는 한 대 더 맞으니까. 한 대 더 맞으니까는 종로에서는 나의 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만만한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한강은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한강은 어딘가? 종로에서 뺨 맞고 나는 어떤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가? 분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부모의 부모. 배우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한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경우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한강이에요. 그들이 한강. 그러니까 우리는 종로에서 뺨 맞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또 우리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을 냅니다. 왜? 나를 이해해 준다고, 그들은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내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그 말이 파로코 시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는요, 성내다라고 하는 능동태이지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쓰입니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내도록 자극받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에요. 혹은 사랑은 무언가에 의해
화가 돋워지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요. 어를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직역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 성내다란 말의 어원은 본래 뭐냐면 식초를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식초 있죠, 식초요. 여러분, 식초를 옆에 다 놔두면 어떻습니까? 식초의 냄새가 어딜 자극해요? 코를 자극합니다. 코를 자극해요, 코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은 언제 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지.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이에요. 그게 바로 분노고 그게 바로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어떤 물리적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겁니다. 괜히 분내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게 만드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극이 있다고 모두가 다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식초의 시큼한 향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자극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외부에 자극이 있다 할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소화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해냅니다. 온전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성 있는 것에 의하여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극성이 있는 것이 성내지 않는 사랑 앞에 증발하고 마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 것이 확 온데 그걸 어떻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맞받아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왔는데 그것을 순화시켜버리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잠언 15장 1절 우리가 알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잖아요. 예. 뭡니까? 분노가 왔는데 분노의 말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가 사그러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품고 있는 자는 외부적인 자극에서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서 그것을 마주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듯이 그것을 잘 순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뭐냐면, 자, 분을 내는데, 자, 왜 분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분을 내느냐. 여러분, 분은요, 자기 기대치의 어긋남에 대한 좌절의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1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될 것을 기대돼. 자, 버스가, 이제 이 버스가 갔으니까는 버스를 놓쳤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10분이니까 이제 10분에 오겠지 하고 버스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와요. 20분 만에 버스가 딱 왔습니다. 자, 어쨌든 20분이 돼서 버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버스가 왔으면은 반가워야 하는데 그런데 뭐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나는 거지. 왜요? 내 기대치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내 기대치.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왜 분을 냅니까? 자기 기대치에 어긋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 기대치에 어긋나면 그것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화를 냅니까? 왜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까? 왜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까?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분을 쏟아붓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자기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타인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 자기보다 빌립보서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유하게 되고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그 사랑의 기준이 그 사랑이 중심이 다른 사람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는 그 기대에 어긋나면은 그 사랑에 충족되지 못하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화를 냅니까? 그죠? 애들이 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어긋나면은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도 하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자녀가 되어 있었을 때 부모님한테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그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면은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가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화를 잘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을 상당히 낮춰야 돼요. 자기 기준을 상당히 낮추고 기대를 낮추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 마치 부모라면은 우리 자녀에게 왜 이렇게 내가 자주 화를 내는가? 라고 하면 화를 잘 안 내고 아이들을 잘 좀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해요.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요? 자녀 중심으로 옮기면 되죠. 자녀 중심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이게 막 화를 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다가 확 폭발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면서 꼭 그렇게 하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는 말하는 거야. 하고는 막 그 화를 냅니다. 막 불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가요?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뭐 합니까?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다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참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혹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결국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묶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분노하게 하는 대상을 내 마음속에 묶어놓을수록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분노하게 하는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습관적인 패턴은 결국 뭡니까?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만성울분에 시달리게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고 비난하고 폭언을 퍼붓고 화를 내면은 분노가 해소되고 적대감이 사라질 거라 기대하지만은 아니에요. 분노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화를 확 내면 다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르샤바 대학 연구팀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그 연구하는
결과에 그래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노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확률이 높다. 즉 분노가 높은 사람은 실제보다 자신이 지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나르시즘적 환상과 관련이 있다. 자기 도취적인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대신 타인과 경쟁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리하고 당신들은 멍청하다는 생각이 강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는 말이에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을 삼을 때는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그 기준을 낮게 잡지는 않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기준이 낮으면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보다 내가 기준을 더 높게 잡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왜? 상대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기대치만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 내가 상대방보다 기준이 낮으면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르샤바 대학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충돌을 가져오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내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가 젊은이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것이죠. 제가 한 번은요, 식당에서 이 밥을 먹다가 이 뒷자리에서 한 60세 중반쯤 되신 그 남자 세 분이서 밥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그 이야기 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한 분이 친구들 앞에서 그 앞에 이제 자기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그 남자 두 분 그 친구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딸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부인하고 딸하고 무슨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했는데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빚을 많이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을 이제 갚아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말이야, 마누라한테, 그 딸한테 말이죠. 막 미친 뭐라고 그냥, 양잿물 먹고 확 죽어버리라고 말이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아무리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화가 난다 해도 할 수 있는 말을 있고, 아무리 화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듣는 부인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문제를 떠나 이거는 인격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분의 참 인격의 문제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스럽게 떠벌어서 이야기하고 말이지. 아무리 속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도 사랑스럽게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성을 내고 본을 내면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화를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화가, 그 불을 품어내는 그것이 내가 어떤 독소를 품어낸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건 죄를 진 거죠. 그럼 셋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분노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그 시대는 스토아 사상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사상을 전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스토아 사상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런 그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던 그 문화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변화와 사람의 인연은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은 덕은 뭐냐 하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덕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지웅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할 일에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냐고, 뭐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바위같이 항상 변함이 없는 것. 이게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라고 말할 때 지칭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스토아 철학을 주장하는 그들처럼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분노의 이유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 분을 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즉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성을 내는 그 자체보다는 무엇 때문에 성을 내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성을 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희노애락.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는 살 수 없지만은, 성을 안 내고 살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성을 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성을 내는 이유가 뭐냐,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화를 내셔가지고, 그들이 그 장사하는 그 상은 어떻습니까? 자판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무리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성내선 안 돼요. 분을 내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분을 냈죠. 예수님이 분을 낸 데는 뭐 하세요?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의 이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분노의 이유가.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분을 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다 해버리고 독소를 퍼부어야지 속이 풀리는 일이었는가? 아니에요.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화내고 나서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죠? 내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는가?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도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고 나서는 꼭 뭐 합니까? 후회합니다. 사실은. 참 후회를 많이 해요. 10번 화내면 9번은 후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유, 이 성질머리가 문제야, 이 성질머리가. 아유, 이런 걸 잘 다듬었어야 되는. 막 후회가 되는.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내가 막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해서 내 속이 다, 그래서 다 품어내면 속이 다 시원하느냐? 시원하지 않잖아요. 나도 상처받고 누구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대도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요. 재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어느 시골에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동편집에 있던 닭이요. 이 서편집으로 날아가서 서편 쪽에 집에 날아서 거기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동편집에 살고 있는 그 부인이 이 달걀을 찾다가 자기 집 닭이 서편집에 있는 그 집에서 알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편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알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닭이 당신네 마당에 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알은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알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 서편집의 그 부인이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여기서 낳았으니까는 이 닭은 당신들 닭일지 모르지만은 이 알은 우리 것이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자, 달라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겠죠. 막 싸우고 이제 부인끼리 싸운 거예요. 부인끼리 싸우다 보니까는 이 싸운다는 소식을 남편들이 듣고 온 거예요. 남편이 듣고 와가지고는 이 동편집에 있는 그 남편이 이 서편집에 있는 그 부인을 그 자기 부인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살짝 때린 거예요. 살짝 때린 것을 또 누가 봤냐면은 이 그 반대편의 집에 있는 그 맞은편 집에 있는 그 남편 또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들 싸움이 남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안 나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로 보니 맞고소를 한 거예요. 서로 맞고소를 해서 무려 재판을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동편집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는 서편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렀는데 근데 불을 질렀는데 마침내 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동편집까지 다 타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다 뭡니까? 서로 다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과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겨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분을 내거나 성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좋은 말도 성을 내면서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기 전에 분을 품기 전에 잠시 멈추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을 내야 될 일인가? 정말 내가 화를 내야 될 일인가? 혹시 내 기준, 내 기대가 완벽하고 옳은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조금 뭐 하겠습니까? 좀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10장